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물쭈물하세요. 어물쭈물이 아니라 우물쭈물이죠. 예, 죄인이라는 것 인정. 예, 사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죄인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저도 그렇고요. 참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인정해. 이게 참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성경은 죽을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죄를 또 알지도 못하는 원죄를 가진 죽을 죄인이다. 사실은 참 믿음으로 아멘은 하지만 좀 불편한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바로 죄인이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냥 우물쭈물하세요, 그렇죠? 예, 새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아멘이라고 저도 대답을 하고 싶지만 제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새 사람이 된 거 맞나? 그런 사실은 됐다고 하니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까지와는 예수 믿기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정말 그렇구나. 그것이요, 사실은 우리 믿음에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구원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특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말씀을 좀 봤는데 정말 로마서 7장에서요, 정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여튼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여튼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정말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7장 말씀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7장 2절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로 표현하면서 너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 너라는 존재 어떤 존재와 같냐면은요, 남편이 있는 어떤 존재라고요? 여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 같은 존재.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참 특별하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단순히 어떤 내 개인적으로 혼자만 존재하는 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비유로 따지면 나를 여인이라고 비유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남편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 어떤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한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렇죠?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있구나, 내 존재를 보면서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물론 너지만 너는 너 안에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유적으로요, 그런 존재가 너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완전 밀착돼서 연합된 존재로 나와 그 남편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
그 남편의 어떤 그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남편의 어떤 그런 통제권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어떤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7장 3절에요. 그 구원은 그럼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남편이 죽은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 남편이 내 안에 있었고,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고, 그 통제 아래 있었던 우리인데, 그 남편이 죽은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남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예,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또 도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나는요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알지도 못하는 남편과 연합된 존재였는데, 이제는요 그 남편은 죽었고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것, 이것이 구원받은 나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 남편이 누군가 그러죠. 그렇죠? 나도 모르는 내 남편 누굴까? 그 존재가 도대체 무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건,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이 우리의 남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에 보니까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저 옛사람이 죽은 것인데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그 남편이 여러분 다 죽었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 남편이겠죠? 그 옛 남편은 누구냐면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는 뭐냐면은 바로 이 죄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육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주는 인간의 어떤 죄성,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을 가진 존재, 바로 옛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남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옛사람과 연합된 존재였다. 혹시 도표 있습니까? 저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만 존재하는, 나는 그냥 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는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 그 죄성을 가진, 원죄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과 연합된 존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나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통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 옛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나랑 연합되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구나. 사실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망가뜨리는 어떤 문제 근원이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는 나와 옛사람을 구별하지 못한 채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을 때, 이 말이요 진짜 내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진짜 내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통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죄성을 가진 옛사람, 그 옛사람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거를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모든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다 내가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해 온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 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원해서 진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사람이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옛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를 시켜서 하고 있는 행동인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구별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바울이 비유를 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정말 한 몸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구별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옛사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튼 그 무슨 일이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영역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이라는 영역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 학자들, 의사들, 정신분석학자들은 그 의식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무의식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라, 내면 안에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그 무의식 안에,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무의식 그 안에 바로 옛사람이 거기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의식과 무의식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이 의식이라는 건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주로 어떤 생각, 사고 이런 역할을 끄셔도 돼요. 생각과 사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뭐 할까, 속으로 참석할까 말까, 이런 것들 다 고민하고 있는 거, 이게 의식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서는요, 주로 생각, 사고, 어떤 논리, 어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알아요. 자, 근데 무의식에서는 뭘 만들어내냐면은, 무의식에서는요, 감정을 주로 만들어내게 돼요. 감정. 자,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감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생각은요, 우리가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해야지, 지금 딴 생각하다가도 목사님 어떻게 내가 딴 생각할 줄 알았지, 좀 말씀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내가 의식으로 내 생각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무의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감정이라는 건요,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먼저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따져봐서 설명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뿐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요, 여러분 다 생각해보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났으니까 지금 나는 기뻐하는 게 맞아, 이제부터 기뻐하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불행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지금은 나는 충분히 슬퍼할 만한 그런 때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물 흘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냥 눈물부터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냥 입이 귀에 가서 먼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 입이 왜 귀에 걸려 있을까를 생각하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갖다 설명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번에는 기뻐해야지, 이번엔 슬퍼해야지, 이번엔 뭘 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알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새 만들어져서 내 의식으로 공급되는 게, 그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옛사람, 무의식 안에 거하고 있는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통제하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평소 때는요, 우리 진짜 아까 여인이라고 표현했던 진짜 내가 내 삶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평소 때는요, 진짜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삶에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런 큰 불행이나 고통이 생기든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요. 또는 뭔가 굉장히 어떤 나에게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옛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안에서, 내 무의식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분노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서 내 의식에다가 딱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의식, 진짜 나죠, 진짜 나. 우리의 의식은요, 이제는 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요,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진짜 내가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통제권을 가지고, 진짜 나에게 통제권을 가지고 이 옛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옛사람이 시키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면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저한테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얘긴 하지만 이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요, 여러분, 제가요 평소에는 나쁜 남편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믿어요. 지금 제 아내 표정을 제가 쳐다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도 노력한다라는 거죠. 전 그래도 아내 기분도 좀 맞춰주고, 아내가 뭘 하면 기뻐할까, 그래도 가정의 어떤 화평을 위해서 그래도 뭐 하여튼 저도 노력해요. 노력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데, 노력하는 게 그 모양이냐라는 그런 징둔초리가 막 이렇게 텔레파시가 전달되어 오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건 진짜 나예요. 진짜 나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제가 좀 진짜 내가 좀 약간 제가 좀 무뎌요. 센스도 없고 무뎌서 좀 실수도 하지만 어찌됐든 제 마음은 그래요. 제 진짜 원하는 거, 제 생각은. 근데 그렇게 지내려고 하다 나는 아내, 예를 들면 저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딱 들려왔다. 사실은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좀 청소 좀 하라는 얘기거든요. 당신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 뭐 이런 거. 딸내미 지저분한 걸 보고 당신 닮아서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사실은 진짜 나는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감정에서 옛사람이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떤 분노, 섭섭함. 그래가지고는 그 분노, 섭섭함 같은 것이 제 안에 딱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진짜 나요, 진짜 의식하고 있는 나는요, 요 분노, 요 섭섭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요. 정말 신기하게 하여튼 분노나 섭섭함 이런 게 올라오면은요, 20년 전 일이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해요. 20년 전부터 그러더니 지금도 더 그런다.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서 연애 때까지 끄집어내요. 옛사람이 감정을 주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정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제 아내한테 제가 한 말은요,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해요. 그렇죠. 15년 전에도 아내에게 우유곽을 집어 던지고 그래서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지 말았어야 될.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평소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샌가 제 말과 행동과 이런 걸 통해서 참 회복하기 힘든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 있는. 여러분,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요,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화목하게 잘 살고, 그래도 양보도 하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 옛사람이 만들어내 가지고는 내가 진짜 나는 원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옛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딸아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정말로 전화, 이제 주로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전화를 하다 보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 아이 혼자서 그 공부하느냐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 알아요, 저도요.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좀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 아는데, 근데 어떤 그 아이의 말을 듣든지 어떤 그 아이 보면요, 제 안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사실은 진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때는요 그 말을 꼭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네가 지금 네가 그렇게 그런 삶을, 네가 그런 행동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야? 그냥 전화로 막 퍼붓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끊어버리고요, 그렇죠? 아이는 울고요. 그러고 나서 끊고 나서 저도 씩씩거리면서 그냥 정말 이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진짜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에 물든 옛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나는 몰라요. 평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정말 옳은 그런 삶 살고 싶고, 근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옛사람이 있으면서 그런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그런 내 안에 옛사람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 내가 그 존재를 모르지만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사울 왕은요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어떤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서, 거기에 가서 정말 어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백성들의 어떤 무시함과 이런 것 가운데서 어느샌가 그것이 주는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옛사람이 그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은 어느샌가 그 옛사람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저렇게 하는 게 옳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이유예요. 거역하고 싶어서 거역한 거 아니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것인데,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옛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감정들의 결국은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죄된 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는요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 베드로가 경험한 그 실망, 그쵸? 자신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3년 동안 보았고 따라왔고 그래서 믿고 신뢰해서 저분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예수님, 저분이 저렇게 무력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이 옛사람, 베드로의 옛사람이 배신감이라는 그런 감정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던 베드로지만,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자신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던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요, 저는 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부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의리는 지켰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봐도 의리의 사나이거든요. 의리. 그렇게 큰 소리를 평소 땐 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진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가서 죄 가운데로 가고 정말 잘못된 길을 택해 가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결국은 그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진짜 나는요 그 감정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법에 매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진짜 내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감정 가운데서 나름 논리도 만들어내고 내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나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것 당연하게 되는 거고 저주하는 것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사울왕처럼 예수님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아주 놀라운 바로 이 얘기를 이 통찰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놀라요. 바울 보면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발견을 할 수 있는지.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평소에는 선을 행하지 평소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도 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발견하는 게 뭡니까? 때때로요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진짜 자신이에요. 진짜 나예요. 그렇죠? 진짜 바울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굽니까? 내 속에 거하는 그렇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성에 물든 옛사람이라는 거. 자 그러므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건 진짜 나예요. 그러나 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함께 있어서 어떤 그런 힘든 상황, 부정적인 상황,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나를 악으로 이끌고 가는 옛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요 죄인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믿음으로 받아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요 옛사람이 있어요. 죄성으로 물든 옛사람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은요 기회만 있으면 그래요. 사단 악한 영들은요 내가 뭐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약한지 어떤 행동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악한 영 사단 악한 영들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러면 저는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진짜 나라면 하지 않을 그런 죄 가운데로 어느샌가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진짜 나도 이 옛사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나름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정당화하면서 다 내가 옳아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만들어서 했던 일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하게 만드는 어느샌가 열심히 그래도 나는 노력하며 잘 살려고 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축복받은 삶을 살려고 걸어왔는데 어느샌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삶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그것이 인간의 우리의 현실이다. 죄인이라는 바로 현실이 바로 거기 있다. 네 안에 옛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옛사람의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요 첫 시간이니까 근본적인 거를 알려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로마서 6장 6절 아까 한번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전히 옛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면서
부정적인 상황들,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전히 있는데 죽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권세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옛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권세가 그 옛사람의 그 옛 남편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그냥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옛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도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은요, 진짜 이 부정적인 감정의 진짜 권세, 능력이 그 안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하면 되는 거냐면은 우리는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우리에게 정말 어떤 섭섭함이 올라오고, 우리가 상처받고, 정말 어떤 우울감이 올라오고, 정말 좌절감이 올라오고 했을 때, 여러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면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은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감정들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그냥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이 죄성에 물든 옛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 옛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어느샌가 이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어느샌가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요, 내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내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내 남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법에 지금 이제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희락이에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옛 남편의 것이다, 옛 사람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평강과 희락이, 어떤 그런 신뢰와 어떤 안정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능력은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운 어떤 나에게 힘든 것을 줬던 그런 대적들이 갑자기 그냥 번개 맞아 죽고, 그건 좀 심합니까? 어찌됐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은요, 그런 상황, 정말 나를 힘들고 무너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전히 예전처럼 옛사람이 주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가운데서 어느샌가 나는 분노해야 되고, 나는 원망해야 되고, 나는 미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 무너져야 되고, 분명히 저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와야 되고,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이따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설교 다 듣고 계시니까. 옛사람하고요, 점점 앞으로 살아서 설명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연결될 때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의 본능이요, 많은 부분에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본능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본능대로, 죄성에 지배받고 있는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본능대로 하기보다는요, 그 본능이 주는 어떤 감정들, 생각, 이런 것, 그 가운데 하는 생각들을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요, 어느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위기나 어려움 분명히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강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내 안의 옛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한테 이미 임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안식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드라마를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심심해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여튼 드라마도 중독되는 것 같아요. 또 보고 싶어요. 집에 가서 빨리 봐야지. 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오늘 마지막 회인데. 아니 근데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저처럼 은혜 받으면서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 못해서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 그런 어떤 믿었던 사람인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제 뒤에서 배신한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이 아니를 생각하면 정말 올라온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용서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원망, 섭섭함, 분노, 미움 같은 걸 심어두고요, 복수 감정 이런 걸 심어두고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얘기해. 그게 정이고, 너도 그만큼 당했으면 갚아주는 게 맞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 그게 그렇게 해야 그 사람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네. 저도 저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저도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부모님에 대한 원망, 또 정말 지금은 아니지만 아내에 대한 섭섭함도 좀, 이건 없던 걸로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게 나를 갉아먹었지, 나를 힘들게 하고,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 그 힘든 일을 내가 기억하면서 계속 그때 잊지 않고 지내는 그게요, 결국은 나를 갉아먹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세요. 지금 미움, 원망, 분노, 용서 못한 복수의 감정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요,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가 끝까지 만약에 그 원망을 붙들고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속삭였을 거예요. 그 원수 갚아야 된다. 총리가 됐을 때도요, 너 이제 총리가 됐으니 드디어 갚을 때다.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요, 요셉은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근데 원망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요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사울 왕을 향한 복수의 감정 때문에 다윗도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기회 때 다윗은요, 이 복수의 감정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힘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하여튼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일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걸 생각해, 그 환경을 생각해, 너 갚아줘야지, 네가 정당한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옛사람의 속삭임이라는 것, 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인정해 주세요. 내 주님으로요. 그러면서 진짜
요셉이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정말 놀라운 신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억울함이 있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지 못했잖아요. 요셉도 못 망가뜨리고 다윗도 못 망가뜨리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서 이거는 진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 이 시간 그거를 좀 한번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거를 어떤 면에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행동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했던 거 했다는 거 인정하는 걸요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냥 외면하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그렇지 않은 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한 거예요. 옛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옛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 그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행동들이 주었던 결과들, 아픔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었네요. 내 옛사람에게 넘어가서 그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그것 알아차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물론 때로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 또 거기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이젠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거. 근데 가능하면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린 예수님께 메인 몸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것이요 옛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잘 알아차리고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희락과 평강과 그쵸, 신뢰와 어떤 그런 그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떤 기도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실제 삶에서 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원하고 정말 옳고 정말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옛사람과 연합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고 그 능력, 그 축복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